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이런 사랑,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문화에서, 사람들의 삶에서 사랑은 아주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어떤 삶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사랑이 어떤 거겠습니까?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아주 특별한 감정이어서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구분한 사랑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텐데, 먼저 에로스의 사랑 있죠. 에로스의 사랑, 이것은 열정, 욕망, 연인 간의 사랑으로 끌림의 사랑입니다. 끌림의 사랑. 이성을 보면서 끌리는 거죠. 또 필리아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 동료 간의 신뢰와 유대로 이루어진 우정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친구들, 오랫동안 우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때로 이 친구들은 내가 감히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허물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도와주기도 하죠. 또 스톨게의 사랑이 있는데, 이건 부모와 자녀의 혈연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는 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로는 이 사랑이 굉장히 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도 있는데, 세상 모두가 자기를 다 떠나가도 사랑하는 가족은 그 가족을 사랑하고 지켜줘야 되죠. 스톨게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랑,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헬라어로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구분도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랑도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을 통해서 내가 얻는 유익이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사랑하지만 쉽게 분노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상호적 사랑이 있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라는 식으로,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여전히 조건적인 사랑으로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적 사랑이 있는데, 손해를 감수한 사랑, 나를 죽이고 대신 살리는 그 사랑입니다. 용서와 희생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박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참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어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린 겁니다. 상대가 나를 거부해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고,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적 사랑, 이것은 그 이름에도 알듯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적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나의 동료를 사랑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를 사랑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에로스의 사랑은 아닌지, 스톨게의 사랑은 아닌지, 또는 필리아의 사랑은 아닌가? 이것이 정말 아가페의 사랑인가?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사랑이 때로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일 수 있고 욕망을 헌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으며 감정을 믿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이 참 미묘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랑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감정을 주는 거야,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성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07년에 우리나라 한 방송국에서 방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이 참 독특해요. 제목이 뭐냐면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지독한 사랑. 이 드라마의 제목이 지독한 사랑인 이유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보여주는, 또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었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고 왜곡되었단 말입니다. 지독한 사랑은 사랑의 출발점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원하는가, 내 감정이 얼마나 강한가와 같이 사랑의 기준이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처, 자기의 결핍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랑이 왜곡된 겁니다.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채우려는 욕망이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독한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고 상대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조종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대상을 향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상대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분노하죠. 그래서 관계 속에 불안과 통제와 분노, 시험, 비교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독한 사랑은 상대를 목적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겁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채워주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대에 어긋나면 분노하거나 실망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는 날 실망시켰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에게 이 많은 것을 쏟아부었는데 너는 결국 나를 실망시켰다라는 말로 그 관계가 파탄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지독한 사랑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상처를 오래 저장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상대방에게 받은 어떤 상처가 있을 때 그 상처를 쉽게 씻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랫동안 묻어두는 겁니다. 남겨두지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 받은 상처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너에게 이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보다 과거의 상처의 기억이 항상 앞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상처 받았어, 너도 똑같은 상처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그의 감정이 그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지독한 사랑은 관계가 소진되고 상처와 파괴만 남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끝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사랑했기 때문에 더 아팠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프도록 사랑했다는. 하지만 그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 드라마에서 보여준 내용입니다만 그것이 현재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자주 보게 되는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는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이 13장의 별명은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에서 바울은 참된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사랑,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고 혹시 내가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가, 성경적이지 않고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살피고, 만약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다면 세상에 왜곡된 사랑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의 성품을 깨닫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온전히 본받아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내 마음속에 싹트는 어떤 감정, 상대를 바라보면서 혹은 이성, 동성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싹트는 어떤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이 뛰고 설레고 달콤한 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외치는 이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며 이것이 말이 아니라 삶이고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왜 그토록 치열하게 사랑의 성품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이제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 완성되는 공동체인데,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런 사랑의 본질 속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장, 과거에는 결혼식에 이것을 이렇게 좀 낭독하면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쓰인 이때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결혼식에서 서로에게 어떤 이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낭독하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경제적으로는 참 풍요로웠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항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가 막 물밀듯이 쏟아 들어옵니다. 이방의 문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들이 또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참 부흥하는 그런 교회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지식도 풍부했고 성경적 지식도 풍부했고 무엇보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어요.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방언하는 성도들 참 많았습니다.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실상은 이런 은사가 많이 있었지만 교만과 분열로 얼룩진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당을 짓고 서로 분열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랑의 도구로 삼았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언하지 못하는 사람들,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도 성경 이 말씀도 모르냐? 너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방언도 못 받았느냐? 넌 예언도 할 줄 모르냐? 무시한 거예요. 예배의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성찬식조차도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서 갈등의 현장이 된 겁니다. 먼저 와가지고 먼저 먹고 먼저 배부르고 먼저 취하고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늦게 도착을 하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어떤 환경들을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밖에서 일하는 많이 힘들었지, 너를 위해서 너와 함께 성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왜 일찍 안 오고 늦게 와가지고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없다고 그러냐, 핀잔을 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극적인 상황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것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전에서 막 그렇게 꽹과리 두들기는 것처럼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소음이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방언해도 너희들 그 소음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사랑의 어떤 속성을 열거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가진 은사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들의 모나고 약한 성품을 교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은사, 더 신령한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성격, 사랑의 성품인 것입니다. 은사를 충분히 받았는데 너희들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더해져야 된다. 그 사랑의 성품으로 너희들의 모난 모습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또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목록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항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패했던 지점들입니다. 그들은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않았고 서로를 시기했고 그들의 은사를 자랑했고 교만했으며 무례했고 자기 유익을 구했으며 쉽게 분노했고 악한 의도를 품었고 진리보다는 자기 편을 기뻐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편을 나눠가지고 자기 편끼리만 기뻐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아무리 교회 활동이 활발해도 이런 사랑이 없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윤리적 권면이 아니라 복음적인 진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런 어떤 질병을 정확히 진단한 복음적인 진단이죠. 사랑의 성품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열한 사랑의 15가지 속성은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을 온전히 성취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를 예수님의 생애와 대조해서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묵상을 바랍니다. 복음서를 기억하면서 공생의 기간 내내 제자들의 무지와 배신을 참았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힐 때는 다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 기간 내내 제자들의 무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을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하는 거 참았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분노의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에게 은 30을 받고 나를 팔 수 있느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분노하지 않았죠. 빌라도의 뜰에서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실 때도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함으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면서 친히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 사이에서 그녀의 인격을 보호하셨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우리 인간의 구원이라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박는 자들, 예수님께 채찍내를 찢는 자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밑에서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마음에 쌓아두지 않으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디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우리 예수님은 믿으셨고, 장차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이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랑,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았던 많은 믿음의 선배가 있고, 우리 한국교회도 대표적인 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자랑,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렸던 손양원 목사님이죠. 1948년 여순 그 반란 사건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폭도들의 손에 잃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이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폭도들의 손에 죽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었고, 그 살인자를 향해서 평생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한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 안재선이 잡혔고 안재선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때지만,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양자로 삼았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죄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자기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지만 오히려 용서하고, 용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양자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은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혈기를 죽이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도록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내용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도 말로만 사랑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이 시대에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의 혈육, 그들만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제외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은 불쌍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가 그런 사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우리 삶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편을 가르고 내 편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시기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형제를 판단하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우리 교회 평원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공동체입니다. 이 완성은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사랑으로 완성되는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하기 4가지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했습니다만, 이거 선포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선포한다고만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해야 되는 것.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그 성품을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히 본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입술로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바늘에만 찔려도,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막 아프다고 호들갑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머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싶을 때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묵상을 원합니다.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구하십시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끝까지 견디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성품이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아까도 불렀습니다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우리가 온전히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편을 가른 채 내 편과 네 편만을 나누고 그렇게 다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진리와 함께 기뻐.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믿음과 사랑과 사랑,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이 세상 끝까지 영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사랑이 성경에서 보여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 못한 채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서는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표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고 이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올 한 해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완성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이제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이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에서 보여신 예수님께서 보여신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 못한 채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분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시고 긍휼히 시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전히 변화되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자리잡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교회 밖으로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시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여진 그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들려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 영생 거저 얻은 것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시면서 머리에 가시관이 찔리고 손가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본받지 못한 채 왜곡된 나 중심의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이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하고 있던 그 왜곡된 사랑을 버리고 나 중심의 사랑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을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가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온전히 본받아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 교회를 넘어서 아버지의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증명함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나 중심의 왜곡된 사랑을 버리고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 온전히 본받아서 참된 사랑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사랑의 공동체로 완성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